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개신교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 방송 설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스웬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만 목사님이 딴 생각하다가 교통신호가 빨간불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순간 빨간불에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주변을 막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을까. 근데 주위에 있던 운전자들이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순간적으로 우리 교인이구나.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인에게 들킨 것 같아서 너무 창피했다고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쳐다보지 않고 차를 몰아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얼마 후 목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차를 몰고 어디로 지나가셨죠? 내일 몇몇 교인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마 교인들이 나에게 따지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대요. 그 전화를 받으시면서 그냥 같이 점심 좀 해요 하면서 이렇게 둘러대셨다 그럽니다. 이튿날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찰스 스웬들 목사님이 유머가 많으시는 분이거든요. 되게 웃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에다가 작은 나무판을 딱 걸고 약속 장소에 딱 가셨어요. 칠판 같은 거, 조그만 칠판 같은 거를 양쪽에 메고, 그리고 거기에다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 간판을 걸고 교인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간판을 목에 걸고 나오는 목사님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어요. 교인들이 딱 보고 막 배꼽을 잡으면서 박수를 치고 목사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자 목사님은요, 갑자기 뒤를 딱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또 쓰셨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죠.
시편 1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또 역설했죠.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간주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손들을 죄인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무슨 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원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뭐요? 악한 영향력이에요. 악한 성향입니다. 뭐를?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성향, 악한 영향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악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선도 행할 능력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욕망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뭐요? 악한 생각과 악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 행동이 나와요. 왜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악한 욕망으로 악한 행동을 한 인간의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악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므로 원죄는 악한 영향력으로, 악한 성향으로 우리에게 죄의 확산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한 대지입니다. 두 대지가 아니라 한 대지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죄의 확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확산은 뭐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그들의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는데,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인의 분노와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까지는 가인의 범죄와 가인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스토리에는 두 가지예요. 가인의 분노, 하나님의 경고. 또 한쪽은 가인의 범죄, 가인에 대한 심판. 이게 1절부터 16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가인은 뭐 하게 됐다고요? 분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가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습니다. 아벨은 먼저 안 낳았어요. 아벨은 동생입니다. 가인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가인을 낳은 이후 하와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인을 낳았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동생 아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가인은 장성해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을까라는 거죠.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아벨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제물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을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한번 보이실까요? 창세기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짐승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 앨런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있는데요, 창조와 축복이라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근간해서 주석한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창세기 4장 4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번역하나? 그는 자기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살찐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에게 가장 좋은 양의 첫 새끼, 가장 살찐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인은 단순하게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가인과 달리 최선을 다해 제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예배에 대한 교훈이에요.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예배의 레슨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의 제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자들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도리어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의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분, 예배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죠? 이 뜻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신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따라해볼까? 푸뉴마. 네, 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뭘로 드려야 된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뭐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영적인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준비하며 그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무엇인가 막 쫓기면서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결코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승리하리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하며 그 예배를 준비할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충만한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준비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식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분 전에는 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은혜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로 드려야 된다?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진정은 헬라어 성경에서 알레세이아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진실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번영을 위해 그림신산이라는 높은 산 정상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또 다른 우선순위가 생겨 예배를 포기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쫓는 진실되지 못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가 주일 예배보다 우선될 때 우리는 진실된 예배자가 아닌 거짓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실된 예배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예배에 집중해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분을 찬양해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로 진실된 예배자가 바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이에요.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용납하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요.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일종의 조언을 하시죠.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왜 분노해? 너는 너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해 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가인은 이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을 살해해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것은 가인에게 적합한 말이에요. 그는 얼마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살해해서 땅에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그 이유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벨을 살해했다는 거죠. 질투하고 분노해서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심. 여러분, 질투심이 있으십니까? 네? 질투. 옛날에 그 SBS에서 그 유명한 그 여인천하 드라마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왕비와 후궁들의 그 질투심, 그 알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심이 있는데요. 이게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질투심이 있어요.
여러분, 질투심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장점 그 자체를 보면서 가지는 공포, 상실감, 두려움, 슬픔, 배신감, 분노,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질투심이 막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면 포커페이스가 아닌 이상 얼굴이 막 이렇게 붉어져요. 오늘 이 가인의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붉어지고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막 배가 아프죠. 그래서 배를 쥐어 뜨듯이 그냥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를 일으켜요. 근데 질투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온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은요, 어떤 질투심이 있냐면 부모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사랑을 부모님이 부어줄 때 형제 자매에게 질투심을 가져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누가 독차지했기 때문에? 요셉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청소년기에도 이게 막 나타나더라고요. 청소년기에 많은 게 뭐예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가, 자기와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만나고 사귀면 자기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친구에 대해서 심한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년층도 마찬가지죠. 자신보다 성공하고 자신보다 장점이 많이 갖고 있는 대상에게 무한한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무한한 질투심을 갖게 돼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한 번은 그 청년 집회에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딱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이 가셨어요. 막 설교하는데 당신이 설교한 것에 비하면 그분이 설교한 반응의 그 청년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하셨대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년들도요 이런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시죠?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의 생애를 극화한 영화인데요. 아카데미상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영화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에 저는 모차르트보다 아주 인상적으로 남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자, 이분은 아주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오스트리아 국왕의 총애를 받았던 궁중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음악의 천재 이 모차르트가 세상에 나오면서 그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능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모차르트만 생각하고 모차르트만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질투심이 막 끌어오릅니다. 그도 훌륭한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 그 순간부터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이 무너지고 탁월한 그의 음악적 자질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게 불행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질투심은 맞아요. 우리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인간의 죄성이 바로 뭐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 우리가 질투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 저는 이거를 묵상할 때 일반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질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예? 질투하세요?
이 나이에 질투해요? 이렇게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나이가 어리나 젊으나 늙으나 다 질투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내가 인정해야 돼요. 만약 내 안에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어떠한 도움도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질투심이 나에게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질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질투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질투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는 나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 자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 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볼 때마다 질투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한 수 배워보겠다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질투할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한 수 배워보겠다. 한 수 배워보겠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질투심이 있다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앞에서 가면 얘기하면 안 돼. 속으로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경험을 보고 배워서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즘 말로는 벤치마킹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항상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할 시간이 없어요. 질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가인이 이런 자세로 동생 아벨을 대했다면 아마도 이 가인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왜 나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지? 그렇다면 내가 동생에 배울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인이 갖게 되었다면 성경은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실 때마다 넓은 마음을 갖고 배워보자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수 배워보겠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더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성향이 막 발현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원죄가 가리워졌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용서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죄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동시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게 여겨진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웠기 때문에.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의 영향력, 죄의 성향, 죄의 쓴뿌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져요, 안 져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도 죄
죄의 성향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낳게 되는데요. 이런 악행을 일삼으면 죄의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생각, 악한 욕망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퍼져요? 죄가 확산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 삶뿐만 아니라 가정 이웃까지 죄가 확산되는 거예요. 이 죄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욕망과 악한 생각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질투심을 극복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의 본성에 따라 아벨을 죽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성도 여러분, 죄의 영향력과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할지라도 죄의 성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성향에서 자유를 줄 믿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조언대로 따라갔다면 결코 그는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는 그의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형제를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해요. 악한 생각과 악한 욕망이 우리에게 막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성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자아도 파괴되고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의 확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악한 생각과 악한 욕망, 죄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확산은 확산된다는 것이죠. 죄의 확산을 막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구원이 천국 가는 게 구원인 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완벽한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과 성화와 그리고 천국의 삶, 영화, 이것을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이 악한 생각과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강행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